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지요.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함을 모르고 산다면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신다면 나에게 닥쳐있는 육신의 고통이나 나에게 다가와 있는 그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더욱더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LA는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만 이 LA에서 사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고 있음을 제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삶의 질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질까지도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보다도 더 힘들게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분들을, 특히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말씀으로 제가 먼저 깨닫고 제가 먼저 본을 보이고 또 어떻게든지 육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며칠 동안 제가 기도원에서 좀 구별된 생각을 갖고 세상 것을 좀 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3박 4일을 다녀왔습니다. 저를 돌이켜본데 하나님의 그 감사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내가 이 땅에 오기 이전에 온 태초의 우주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또 나를 기억하셨다가 준비하셨다가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그런 것들을 몰랐었죠. 신앙생활을 20년이 훨씬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나의 삶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육적인 삶 속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감사함과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2005년도에 한국에 있는 경기도 김포에서 약 40여 명 되는 사람들을 모시고 제가 전도사로서, 강도사죠. 강도사로서 약 한 8개월 정도를 섬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얼마나 설교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온갖 훌륭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또 온갖 좋다는 책들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저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해갖고 원고에 다 적어갖고 와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제 안에는 허전하고 답답할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은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도 그렇게 영적으로 답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게 됐지요. 정말 지식이 많아서 훌륭하다라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게 됐고, 또 영적으로 아주 영이 깨어났다는 목사님들도 찾아나가서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을 많이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들의 환상으로 그들의 심령을 보기도 했었어요. 심지어는 유명한 목사님이, 외국의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했는데도 가면은 저는 말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막 은혜 받고 쓰러지고 그러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맹맹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비추시되 그 어두움이 흑암이 깊고 공허해서 깨닫지 못하여 빛을. 그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나의 삶은 그저 율법적인 거예요. 공예배에 어떻게든지 참석하려고 그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살아가려고 그랬어요. 핏째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심지어는 손짓국도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보니 제 마음 안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살아갈수록 예수를 믿기 전보다도 더 죄가 많아지고 죄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락과 화평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너희의 삶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왔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너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며 팔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한테 평강이 없으니 하나님 평강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게 되고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갔던 그 기도한 원장님의 그 남편께서도 과거에는 아주 괜찮았대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요즘에는 일도 없답니다. 다 이제는 직장도 그만두게 됐고 나이는 많이 먹고 가진 거라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탈해 해요. 그러나 잠시 뒤집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신이 장로를 할지라도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는 아직도 평강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깨달음이 있어야 앞으로 나의 삶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다 깨달으신 분들이라 얼마나 행복한지
무엇이죠? 말씀을 깨달은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도를 할 때마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알게 하시는 것, 이거에 대한 축복 기도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저희가 오늘 33절 할 예정입니다. 33절부터 끝절까지 지금 할 텐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단계, 즉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13절서부터 16절까지는 상을 주시는데 하늘의 상 외에 이 세상의 상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 세상에 오셔서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22절서부터 48절까지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고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48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처럼 되라, 그리스도처럼 되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5장에 다 함축시켜 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행동할 때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했죠. 살인하지 말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그 미워하는 그것이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했다고 했죠. 그 간음이라는 것은 육적 간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33절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37절까지 계속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니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공개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제는 세 번째 뭐 하지 마라? 예, 맹세하지 말라. 맹세. 여러분 맹세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맹세. 우리 삶 속에서의 맹세. 삶 속에서의 맹세는 최선의 약속이에요. 최선의 약속.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죠. 너 이거 비밀 지켜야 돼? 너 약속해? 그러다가도 못 믿어오면 어떻게 돼?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당신 나를 평생 동안 사랑할 수 있어?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아내가 돼줄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맹세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씁니까? 그죠? 내가 담배를 끊을 거야. 그건 맹세하죠. 몇 달 못 가서 또 피지만 그거 외에도 내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로 간음하지 않을 거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맹세 많이 하게 돼요. 저도 맹세 숱하게 했습니다. 그 맹세가 하나씩 깨질 때마다 몸소리 쳐지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맹세를 하고 죄를 다 져봤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바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맹세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번에 우리 살인하지 말라 할 때도 그때도 옛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할 때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세상에 드러나 있는 현상을 얘기하나 나는 세상에 들어있는 현상뿐만이 아니고 안으로 너희 생각과 마음까지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3절에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무엇으로도 하지 말라고요?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약간 좀 볼 터인데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죠. 히브리서 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자,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세요. 맹세. 자, 여기서 맹세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리라고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자, 우리가 맹세할 때 있죠? 누구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하냐 하면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하더라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아니면 그냥 내가 다른 말 하면 내 족보에서 내 이름을 지어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맹세죠. 내가 성을 간다, 성을 가라 뭐 이러잖아요. 그게 맹세죠. 근데 정말 성 갈아요? 안 가죠? 그냥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도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피하여 가고 안위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는 그 사실, 그 두 가지가 바로 여기에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 그러면 절대 변개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또 거짓말을 절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 알죠 여러분?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꽉 눌러 땅바닥에 박는 거, 그게 닷입니다.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왜 들어가셨냐 하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가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지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갈라져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지고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오시겠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맹세를 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맹세하셨어요. 그러면 맹세는 하나님 외에는 맹세를 지킬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짓말 할 것 같으면서도 왜 맹세하냐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지 다 사람들은 거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지자인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쳐놓고도 그 이세벨이 죽인다 하는 그 말에 겁이 나갖고 턴줄나게 도망갔잖아요. 그게 다 배도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그 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속의 법이 나를 끌어서 음부로 잡아당긴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건 자기의 육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34절에 보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래서 영적으로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뭘까요? 육적으로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의 생각이나 너의 사고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오직 맹세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헛맹세하지 말아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려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내가 이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네. 많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으로 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들으면서도 그죠? 보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안 지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날의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도둑질하면은 손 딱 잘라요. 그러면 1벌 100개 모델이 돼갖고 그 다음부터는 도둑질하는 거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잖아요. 그게 모델링이에요. 요즘 심리학에서 보면.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겉으로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속으로는 남이 안 보면 도둑질하죠. 들키지만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 그런데 여러분 오른뺨을 딱 치면은 왼뺨을 대라오는 건 뭐예요? 왼뺨을 때리면 이쪽도 갖다 대려는 그런 뜻인가요? 여기서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는 것은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나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댈 수 있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스포츠 같은 마음이 되어야지 요리나 철판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돼요. 그냥 반사해갖고 한 대 치면 두 대 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이거 다 마찬가지.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하는 것은 뭐냐면 되게 영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육적인 것까지도 내가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 사람들을 내가 영으로 살리지 않으려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영을 모르기 때문에 육을 줘야 되잖아요. 그냥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속의 것을 주려면은 달라고 그러면 겉의 것까지도 주라는 것이에요. 다음에 또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또 구하는 자에게 또 주라 이런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라는 것인데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나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를 끼치거나 악한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남이 화내면 같이 화내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어떤 화를 내도 내가 그거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으로 자꾸 변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핍박을 해도 그것을 받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남의 말을 듣는 경청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 내 말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해요. 경청하려고. 내가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좀 남의 말을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남의 말을 좀 들어야 돼. 경청을 해야지만이 상대방을 이해해요. 근데 듣지 않으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무슨 신이에요? 어떻게 그 속을 알아요? 말을 해야지만이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지만이 알잖아요. 부부간에도 말하지 않으면 말 안 해도 다 알아 이러잖아요. 그거는 특별한 상황만 그렇지 사실은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말 안 해도 그거 다 알잖아. 천만의 말씀. 말 안 하면 몰라요. 피상적인 것만 알지 그 깊은 걸 모르죠. 깊이 내 속에서 고뇌하는 그 갈등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 자식지간에서 부모가 다 안다고 그러지만 부모도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려면 남의 말을 경청을 해야 되고 경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지지를 해줘야 돼요.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야 돼요. 그러나 육적인 걸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걸 계속 지지하다가는 잘못하죠. 그건 아니고 영적인 걸 위해서 육적인 것을 지지해줄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는 것,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도 주는 것, 그것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요, 원수를 사랑하라. 참 많이 들어오신 말씀이죠.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목사님도 계셔갖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 아들처럼 살아온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세상에서 그렇게 나에게 대적한 사람을 네가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하라, 그런 것은 아니죠. 단지 그렇게 실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라고 하는데 그 손 목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한 건데요.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우리의 모든 마음의 믿음의 결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인가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시면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아까 그 히브리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서 이렇게 있어요. 베드로후서 4장. 베드로후서 4장이 아니죠?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예. 1장 4절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눈으로 쭉 한번 보시면 제가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여러분들 신의 성품에 여러분들 보고 베드로가 참여하라는 것이죠. 신의 성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무엇을?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사랑이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덕은 바로 그 말씀을 쌓아가는 것,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쌓아가는 것이 덕이고,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지식이죠. 그리고 지식의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을, 우리 육적인 삶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절제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이죠. 또 절제를 하게 되면 인내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내하고 경건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경건하다 하는데 고귀하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척하고 이렇게 거룩한 척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 아니고, 경건은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차게 하는 거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고아나 과부나 객을 위하여 구제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 없는 자 또는 말씀이 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게 경건한 거예요. 나쁜 것을 통해서 자기 것을 돌아보는 것, 그게 경건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우애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 속, 즉 믿는 자들 속에서 서로 이끌어주는 것, 그리고 사랑을
그들에게 공급하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그것이 바로 근본이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나의 허물이 벗겨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염소 그런 것을 잡아서 그것으로서 자기 죄를 사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를 자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는 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그 희생제물로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우리와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 우애예요. 사람 관계의 그것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산상수훈이 아니라 팔복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봐가면서 바로 옛사람, 옛 언약에 살던 우리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새 언약,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새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헛맹세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거 이제 8장 10절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신약 361쪽이요.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지부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을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어. 근데 난 당신의 아들이 되기 싫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라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후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육적인 생각이 끝나고 이제는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달은 사람들, 말씀을 보더라도 이제는 육적인 그런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 시대의 새 부대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갔고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율법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십계명, 그럼 하지 말라는 것, 이런 것만 팍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세계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그것들을 너희들이 보고서 하라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바로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 사람에게 얘기했으나 이제는 나는 너희들이 새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세요. 내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이렇게 저희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또 저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한다는 게 뭐예요? 신비에 새긴다는 거예요. 돌비는 율법이잖아요. 우리 보여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완전히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 그리고 내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록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기록된 것이 내 생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생각은 혼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는 여러분 어떤 게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마음은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혼으로 나와요. 혼으로.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정의를 얘기해요. 지정의. 지는 뭐예요? 아는 것이죠. 정은 뭐예요? 느끼는 것. 의는 행하는 것.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알고 느끼고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선택하는 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미 그리스도를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모른다고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죄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10장 8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16절이네요. 10장 16절. 16절. 네, 다 연관되어 있지만 한 절만 더 찾아보고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까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하고 지금 8장의 말씀하고 10장의 말씀은 뭐냐면 내 영과 혼을 바꿔가면서 즉 영으로도 혼으로도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쳐 가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으로도 깨닫게 해주시고 혼으로도 생각으로도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날이라는 건 바로 오늘날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이 죽고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날이라는 얘기죠. 자,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이제 마치고 6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의 제2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제가 어떤 것이냐, 기도가 어떤 것이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지닌 자들이 팔복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복음을 지닌 자들이 과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세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오늘 헛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네? 뭐였어요? 대적하지 말라.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변화된다는 것은 아까 베드로서를 우리가 본 것처럼 신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의 덕에 뭐예요? 지식에 뭐예요? 인내에 경건에 뭐예요? 형제우애 사랑.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열매, 9가지 열매. 또 우리가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본 하나님의 신의 성품. 그래서 이런 성품이 우리한테 나와야 신의 성품이 이루고 우리를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이라고.